오늘은 설교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영화 한 장면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한 장면 보시고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빨리 불을 켜주세요. 네. 오늘 날도 어두운데. 네. 여러분 영화 잘 보셨나요? 네. 잘 보면 안 되는데. 네. 여러분 아마 이 영상을 보면서 저런 일은 상상 속에서나 혹은 진짜 그야말로 영화나 소설 속에서나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화에서 보았던 이 영상은 절대로 상상이나 소설 속에서나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일은 과거의 역사 어느 시점 어느 장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까 이 영화는 지구 종말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상상하면서 그린 영화예요. 2010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여러분 기가 막히게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때를 종말의 모습을 잘 재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사건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내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불과 유황이 비와 같이 쏟아지고 그래서 오늘 이 땅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흔적도 없이 한 도시국가가 일순간에 사라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롯의 시대에 살았다면 오늘 이 영화의 주인공들처럼 우리 눈앞에서
오늘 그 근동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눈앞에서 한 도시국가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생생하게 목격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서울의 어떤 이 공중 목욕탕에서 불이 났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불은 이제 보일러실이 터지면서 순식간에 확산이 되기 시작했어요. 사태가 심각했기 때문에 이 목욕탕의 관리는 사람들에게 빨리 뛰어나가라고, 목욕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빨리 뛰어나가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목욕하고 있다가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여러분이 이런 상황 당했다라고 한다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 상황인 걸 알고 알몸으로라도 빠져나왔던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근데 그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옷을 찾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알몸으로 절대 나올 수 없다고 부끄러움 가운데 옷을 찾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한 사람도 빠져나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불은 불과 5분 만에 모든 것을 태우는 전소되는 그러한 불이었어요. 여러분, 부끄러운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은 그 다음 문제고 일단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것은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게 될 이 창세기 19장을 끝으로 롯은 이제 성경에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롯의 삶이라는 것은 소돔 사건 이전에도 너무나 부끄러운 삶이었고 소돔 사건 이후에도 정말로 부끄러운 삶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롯이 결국 구원받았더라. 롯이 그 성을 빠져나왔고 롯은 마침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롯이 비록 너무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고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너무나 보잘것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의 영혼이 구원받았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부끄러운 구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사람으로 변장하고 찾아온 이 천사의 이 방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 사람들이, 이 낯선 사람들이 이 땅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일제히 몰려들어서 그들과 상관하겠다고 아우성치는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 상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말은 물리력을 이용해서 성폭행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것 자체도 너무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지만, 그러나 이 상관한다는 말의 보다 중요한 의미, 이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은 남자가 남자를 향해서 동성애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 이 남자들이 몰려와서 오늘 이 낯선 사람들과 동성애를 즐기겠다고 아우성치고 그들을 내어달라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소돔 땅의 타락이 얼마나 크게 달아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단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미친 듯이 달려드는 사람들을 이제 롯은 중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돔 사람들은 중재하기 위해서 서 있는 이 롯조차도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오늘 이 모습을 보고 천사들은 더 이상 이제 이 소돔 땅에 심판이 지체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롯을 긴급하게 구출해내고 그리고 이제 심판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지난 12절과 13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심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여러분, 어쩌면 지난 밤은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는 악몽 같은 시간이었어요. 롯은 비로소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비로소 그날 저녁에 이 소돔 땅의 민낯을 보았어요. 여러분, 그날 저녁에, 그 전날 저녁에 이 롯이 보았던 소돔 사람들의 모습은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에요.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야말로 미친 개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때문에 이 딸들은 너무나 부끄러운 수치를 당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 롯은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여러분, 저희 집에 예전에 도둑이 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한 7살 때쯤으로 기억하는데 도둑이 들어왔어요. 집에 나갔다가 들어와 보니까 집이 난장판이 되었고 장롱 안에 있던 물건들이 다 끄집어내 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도둑을 맞닥뜨린 건 아니었지만 도둑이 왔다 간 그 흔적을 딱 보는 순간 저희 어머님이 주저앉아 버렸어요. 너무 놀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집에 도둑이 든 경험을 여러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 경험을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더 이상 거기 살기 싫어요. 이사 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롯이요, 지난밤에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사람들의 미친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의 반응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그곳에 살고 싶지 않아야 돼요. 그것을 정말로 하루빨리 떠나고 싶어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마음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기가 막힌 롯의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딸들이 겁탈을 당할 뻔했습니다. 자기가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그 집을 방문하는 낯선 손님들이 성폭력을 당할 뻔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이성을 떠나고 싶어서 안달이 나야 되는데, 그런데 이성이 멸망할 거라는 천사의 재촉을 들은 롯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여러분, 오늘 16절 보세요. 오늘 16절 보니까 빨리 이성을 떠나야 된다라고 이 천사들이 재촉할 때 롯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롯이 어떻게 했다고요? 지체했다.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진저리가 날 것 같은데 이 롯은 지금 차마 이 소돔 땅을 떠나지 못해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찌 된 거죠? 롯이 왜 이러고 있죠? 지금 당장 죽음이 임한다니까요. 여러분, 아까 목욕탕에 지금 불이 나서 사람들이 5분 만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 땅에 지금 임박한 심판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롯은 지체하고 있어요. 뭘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롯의 마음 가운데 지금 이 땅에 심판이 임할 거라는 지금 절박한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데 롯의 마음에 지금 어떤 마음이 드냐면 설마, 에이, 그럴 리가,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에 보면 이 천사들이 심판이 임한다는 소식을 듣고 롯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이 소식을 알리냐면 사위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다 그랬어요. 사위들아, 지금 심판이 임한단다. 빨리 나가자. 그런데 이 사위들이 이 말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롯의 사위들이 아무리 이 말을 농담으로 여긴다 할지라도 심판이 임한다는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라고 한다면 끄집어내야죠. 애타는 마음으로 더 부르짖어야죠. 때려서라도 그들을 끄집어내야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길 때 롯이 더 이상 강권하지 않아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왜요? 자기도 믿지 않거든. 자기도 믿어지지 않거든. 아니, 지금 이 성이 이렇게 멀쩡한데, 이렇게 견고하게 건물들이 서 있는데, 아니, 이 땅에 오늘까지도 지금 아까 전까지만 해도 이 성은 너무나 멀쩡하게 서 있는데 이 성이 무너지다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들려준 실제 체험했던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은 매일 이제 새벽마다 새벽 예배도 나갈 겸 또 출근할 겸 매일 새벽에 이제 집을 나섭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서 교회까지 가기 위해서는 한강 다리를 지나가야 돼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도 이제 교회 가기 위해서 이제 한강 다리를 지나가는데 라디오를 켜놓고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찬양도 열심히 따라 부르고 또 콧노래도 부르면서 그렇게 한강 다리를 잘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 도착해서 새벽 예배를 하고 거의 정확하게 1시간 뒤에 우연히 라디오를 켰는데 라디오에서 기가 막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아까 그 목사님이 1시간 전에 지나갔던 그 다리가 무너졌다는 뉴스예요. 여러분, 그 다리가 무슨 다리인 줄 아세요? 성수대교예요. 이 목사님이요, 불과 1시간 전에 그 무너진 다리를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다리가 무너질 다리인 줄도 모르고 그 다리 위에서 찬양도 부르고 콧노래도 부르고 흥얼거리면서 그 다리를 건너갔던 거예요. 이 목사님이 뉴스를 들으면서 내가 방금 전에 지나갔던 그 다리가 무너질 다리였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다리가 후들거리는 거예요. 세상에 1시간 전에 이 다리가 무너질 줄도 모르고 자신은 그렇게 태평하게 그 자리를 지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지금 멀쩡하게 이 성수대교가 서 있을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 다리는 무너질 것입니다, 이 다리는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 누군가 외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반응 보일까요? 정말요? 정말 이 다리가 무너진단 말입니까? 그랬을까요? 아니요. 아마 농담으로 여겼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멀쩡한 다리가 무너진다라고 외치는 사람의 그 소리를 들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 우리 눈으로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기 전까지 한강 다리가 무너지리라고 하는 것을 믿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면 믿는 걸 떠나서 상상해 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롯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리 하나 무너지는 것도 믿지 못하는데 도시가 무너진다, 성이 무너진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뭇머뭇하면서 눈치를 살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 롯이 지금 심판이 임박한 때에도 이 소돔 땅을 떠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땅에 투자한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롯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듯이 당연히 이 땅에 영원할 거라고 믿었어요. 이 소돔 땅이 멸망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롯이 이 땅에 그렇게 투자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롯은 이 땅이 영원할 거라는 견고한 믿음 가운데서 여기에 모든 물질과 모든 에너지와 모든 시간과 모든 정성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땅도 샀습니다. 대궐 같은 집도 샀어요. 빌딩도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맨몸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다 놔두고 가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발이 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피땀 흘려서 지금 집을 세웠다니까요? 땅도 있다니까요? 빌딩도 있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놔두고 떠나요? 저라도 못 떠나죠. 그래서 이 롯은 뭐라도 건질 게 있으면 건지고 싶은 마음에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소돔 땅의 멸망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종말이 예고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래 어느 시점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이 땅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끝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그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듯이 노아 시대 때 모든 것이 한순간에 홍수로 쓰러졌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유황이 불과 마치 피처럼 쏟아지는 가운데 완전히 사라졌던 것처럼 오늘 이 땅도 사라지고 무너진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제가 지금 이 종말에 대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 지금 이 땅이 어느 순간 무너지고 사라진다는 이 사실 앞에서 여러분 믿어지세요?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지금 이 롯과 같이 농담으로 여겨지지는 않으세요? 그러던가 말든가. 여러분 우리가 롯과 다르지 않아요. 만약 정말로 이 종말에 대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종말이 임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도 지금 이 예배당이 이렇게 비어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날이 주일날인 걸 알면서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이 날에 교회에 오지 않는 이유는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박한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 수 있는 담대한 이유는 뭐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농담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믿건 믿지 않건 그날은
옵니다. 그리고 그날에 정말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 심판 가운데 주인공이 된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땅에서 살고 있는 집을 지금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는 장막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장막집이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텐트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텐트 아세요? 아시죠? 텐트는 언제 쓰죠? 여행 갈 때 써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집에 살고 얼마나 높은 빌딩에 살건 얼마나 대궐 같은 집에 살건 간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집은 텐트예요. 곧 철거해야 돼요. 영원히 살 집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고린도서 5장 1절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은 단지 텐트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다시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집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있는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하우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의 진짜 안식처가 어디입니까? 정말로 무너지지 아니할 영원한 우리의 보호처는 어디입니까? 저 하늘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비한 영원한 하늘의 천국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살다가 떠나가야 될, 철거해야 될 집에 이 분양권을 얻겠다고 그렇게 줄을 서고 안간힘을 쓰고 여기에 모든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물질과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 쏟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너무 과도하게 투자하지 마세요.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좀 더 안전한 집, 좀 더 안락한 집에 사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마치 여기에만 나의 소망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어리석은 일이라. 여러분, 이 롯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심판을 믿지 않았어요. 오늘 이 롯의 사위와 같이 사실은 이 롯의 마음에도 농담처럼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롯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롯이 왜 구원받았나는 거예요? 아니, 심판이 임박한 이때조차도 오늘 이 땅이 멸망한다라는 이 너무나 절박한 이 소식을 믿지 못하는 오늘 이 롯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 롯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우리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천사까지 이들 찾아와서 왜 이 롯을 구원해내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롯에게 품어야 될 의문이에요. 왜일까요? 왜 이 롯은 정말로 이 심판이 오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믿음을 온전하게 붙잡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롯은 구출을 받았냐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비록 이 롯이 마지막 순간까지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지만 그의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안에 겨자씨 많아. 여러분, 겨자씨 보셨습니까? 저는 봤어요. 제가 이제까지 본 씨앗 중에 제일 작아요. 진짜 눈으로 보기에도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너무나 작고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만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정말 이렇게 이 롯과 같이 마지막 순간에라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예요? 십자가 위에서 죽기 직전에 회개했던 강도예요. 여러분, 이 강도는 정말 한평생을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해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면서 살아가는 부끄러운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올라가서 옆에 있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 내가 비록 나의 죄 때문에 죽게 됐지만 하나님, 이 마지막 순간에라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나의 영혼을 좀 오늘 저녁에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구원을 간청한 거예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오늘 너의 영혼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비록 너무나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그거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부끄러운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천국에서 누릴 상이 없어요. 천국에서 누릴 영광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땅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주의 십자가의 사명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과 이 땅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다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의 영광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의 영광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에는 상이 없어요. 영광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구원일지라도 그것을 받는 것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단 나아요. 부끄러운 구원일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롯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너무나 작고 작지만 그 안에 믿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런 부끄러운 롯이, 너무나 부끄러울 것밖에 없는 이 롯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할 때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이유를 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저는 이제까지 이 사역을 하면서 여러 번 고백을 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의 죽음의 순간을 보았어요. 여러분,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죽음의 순간이 임박해서조차도 간절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가족들의 간청에 못 이겨서 제가 가서 복음을 아무리 열심히 전해도 마지막까지 복음을 거부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진 않지만 정말 이때까지 믿음을 모르고 믿음을 거부하면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임박한 구원을 받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사역하면서 그렇게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임박한 구원을 받아들이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예외 없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마지막 순간에라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분의 주변에는 반드시 그를 위해서 오랫동안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가족이 있더라고요. 가족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가 마지막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까? 오늘 그들의 삶의 특징을 보면 그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오늘 그의 영혼을 구원해 줄 만한 하나님의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줬던 가족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롯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이 롯의 모습 속에서 어떤 구원의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런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롯을 하나님께서 차마 잊지 않으시고 구원하셨던 이유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롯의 영혼을 위해서, 타락한 소돔성에서 그의 몸을 던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그 영혼을 위해서, 이 롯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가며 창자가 끊어지는 기도를 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정말이요? 정말 이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이 롯이 구원받았다고요? 네. 여러분, 29절 한번 보세요. 오늘 창세기 19장 29절에 바로 성경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왜 이 롯이 구출당했다고요? 왜 하나님이 긴박하게 이 성을 엎으시는 중에도 이 롯을 내보내셨다고요? 롯 때문이에요? 롯 때문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임박한 심판의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은 누굴 기억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하나님의 귓가에 쟁쟁하게 들렸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누가 가장 복받은 사람이냐라고 묻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롯이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이 롯보다 복받은 사람이 또 있습니까? 정말 이 인생 개판치면서 살았어요. 너무나 멋대로 살았어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곧 심판이 온다라고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데 정말인지 아닌지 갈팡질팡하면서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롯에게는 이 롯을 위해서 창자가 끊어질 만큼 고통 중에서도 이 롯을 위해서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중보를 잊지 않았던, 너무나 이 롯을 사랑했던 아브라함이 있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이 롯이 타락한 성 중에서 구출을 받아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롯은 정말 복받은 사람. 이 롯은 정말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너무너무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로 복된 인생이 누군지 아십니까? 진짜 복받은 인생이 누군지 아세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나를 위해서 정말로 누군가 진실되게 나를 위해서 잊지 않고 지금도 눈물 뿌려가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는 사람, 여러분, 그가 복받은 인생. 여러분, 이제 목장 모임이 시작했어요. 여러분, 목장 모임 잘 참석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지금 목장 모임 못 나오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목장 모임이 중요하죠? 여러분, 비록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뭔지 몰라요. 물론 제가 상반기 하반기 대신방을 돌면서 기도 제목을 다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이라는 것은 시시각각 변해요.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는 새로운 문제들이 닥칩니다. 저는 어떤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몰라요. 알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서 우리의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우리 마음의 고백들을 하고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지를 이야기하게 될 때 우리는 서로 간의 기도 제목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장에서 정말 우리가 서로의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이 목장 안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기도의 동역자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기도할 힘을 잃어버렸을 때 나의 상태를 잘 아는 누군가가 내 옆에 있는 그 지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다른 옆에 있는 누군가가 힘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있을 때 바로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힘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누군가가 있는 사람, 그가 복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해서 뭘 주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복된 자녀는 무슨 억만금의 유산을 남겨주고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주면서 뒷바라지를 해주는 게 정말로 자녀들을 위한 가장 복된 일이 아니에요.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부모의 가장 복된 것은 뭐냐 하면 이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을 수 있도록 창자가 끊어질 때라도 이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가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를 먹고 자란 자녀, 그 자녀가 복된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믿는 자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알아야 돼요. 나는 거기에 갈 수 없어요.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기도 속에서 날마다 내 자녀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내가 기도 속에서 나의 지체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직접 발로 쫓아가셔서 그를 끄집어내시고 설득하시고 옮겨주심으로 마침내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있는 곳에 내가 항상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내 자녀의 아픔을 여러분 다 아십니까? 내가 아무리 내 자녀를 다 안다 할지라도,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정말 고통 중에 있을 때 내가 그를 온전히 건져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은 내가 하실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는 통로가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조지 밀러가 있어요. 고아의 아버지. 그런데 이 조지 밀러가 어떻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걸 아느냐? 왜냐하면 이 조지 밀러는 평생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기도하는 것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마치 일기처럼 다 써놨어요. 사후에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해내고 책으로 낸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의 일기를 보면 이 조지 밀러가 가장 오랫동안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었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의 주변에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않았던 5명의 이 불신 친구를 위해서 이 조지 밀러는 가장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조지 밀러가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첫 번째 친구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가 기도한 지 5년 만에 두 번째 친구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한 지 12년 만에 세 번째 친구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무려 52년 동안 기도를 드렸지만 나머지 이 2명의 친구의 구원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52년 동안 기도했어요. 이제 조지 밀러가 죽게 되었습니다. 병상에서 지금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때 그가 정말 마지막 애타는 심정으로 오늘 네 번째 친구를 불러서 제발 나와 같이 예수 믿고 천국에 가자고, 제발 구원해 받으라. 그리고 그때 그 병상에서 마침내 네 번째 친구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 친구요, 이 마지막 5번째 친구는 조지 밀러가 죽어서도 결국에는 복음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조지 밀러가 마지막 죽기까지 52년 동안 기도했지만 결국에는 완전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의 장례식 날 이 5번째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친구가 당신을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조지 밀러의 장례식 날 마침내 5번째 친구가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신자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요. 하나님은 절절히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가운데서도 정말로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사랑하는 나의 교회,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정말로 우리가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때가 됐을 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롯이 도대체 왜 구원받았는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부끄러운, 너무나 구원받기에는 부끄러운, 롯도 아마 자신이 구원받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각별한 도움 가운데 하나님이 마침내 그를 이 소돔 땅에서 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롯에게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귓가에 쟁쟁하게 들리는 그 롯의 눈물의 기도의 목소리를 잊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구출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구원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어요.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종말이 온대요. 오늘 소돔 땅이 멸망했던 것처럼, 일순간에 홍수 가운데 노아의 시대 때 모든 것이 다 사라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종말도 그와 같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오늘 저녁에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내일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어요.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오늘 이 아브라함과 같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가운데서라도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내 자녀들을 도울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나의 가족을 일으킬 힘이 없어요. 오늘 우리로서는 이 교회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없어요. 이 나라 이 민족 나의 힘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연약한 나일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목숨 걸고 기도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의 간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나의 간구를 통해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예요.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가 정답이고 기도가 소망이에요. 기도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왜 이롯이 이 부끄러운 삶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마침내 이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얻었습니까? 어떻게 부끄러운 구원일지라도 이롯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가나안 농군학교를 창설한 이 김용기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 김용기 장로님에게는 한평생 늘 기도하던 이 한 평도 안 되는 이 기도의 처소가 있었어요. 그 기도의 처소를 열어보면 지금도 그곳이 보존이 되어 있는데, 그 기도의 처소를 열어보면 두 가지가 보여요. 첫 번째는 이 장로님이 평생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엎드렸던, 무릎을 꿇었던 그 방석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김용기 장로님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처소의 문을 열어보면 문구가 하나 보이게 되는데, 그 문구는 뭐냐면 이거예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조국이여 안심하라. 왜요?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민족이 왜 이렇게 오늘날까지 이렇게 보호를 받았는지, 어떻게 이 연약한 민족이 이렇게 보호하신 가운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 민족을 여기까지 살려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이 민족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조국을 위해서 눈물 뿌려가며 기도했던 기도자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해야 될 때,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을 위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나의 기도를 통해서라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롯이 부끄러운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던 거죠. 이제 다시 한번 연약해져 있는 우리의 기도의 무릎을 다시 한번 곧게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때가 되었을 때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다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값진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도예요. 여러분, 지금 내 자녀들이 여전히 믿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저 소돔 땅에 머물러 있는 나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정말로 너무나 버겁고 힘겨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를 향한 소망이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보면서 이 땅의 지도자들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입을 벌려야 할 때가 아니라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조국이여 안심하라, 가정이여 안심하라, 자녀들아 안심해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연약한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 떠오르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해야 될 그 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